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 되고 또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아빠,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아빠가 그 밖에서 이제 앉아서 쉬는 것처럼 보여서 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꿈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죽어서 정말 마음이 슬퍼서 그러고 또 엄마도 슬퍼서 그러고 아빠는 이렇게 죽었으니까 막 힘들어했는데 깨보니까 꿈이어서 마음이 좀 편안해서 이렇게 전화한다고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또 우리와 이별하게 된다 라고 하면 너무나 마음이 슬픈 것이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 때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냥 죽이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죽기 전에는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울어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은 빨리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그 다음 그냥 맡기게 되는 거죠. 죽음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 살리려고 노력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신의 영역인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뭐 죽일 수도 있고 죽기도 하지만은 몸부림을 치면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하고는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혹시 그래서 또 큰 돌로 무덤을 막기도 하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기도 했어요.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는 인간의 영역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도록 하신 것은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은 죽음까지지만은 죽음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메시지로 주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랑하는 마리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크면은 그래도 뭔가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데 안 만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고는 만나고 싶다. 보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가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써요?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살아갈 거다.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나그네를 만나죠. 그래서 나그네를 만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주막에 갔는데 떡을 떼는 가운데 눈이 열려져서 그 나그네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만남의 마음과 찾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이기게 하는 승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죄의 세력이 처음부터 이때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죄의 세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세력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는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폭포수같이 아담 이후로 인류를 향해서 내려오는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가 부활신앙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이제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랜만에 왔다. 안 내려가죠. 근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네요. 아니 다른 사람은 왜 천국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머리를 탁 긁더니 천국에 24 장로가 있다면서요. 장로는 때문에 못 들어가요. 오늘 장로 임직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은 장로님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죄의 모습이겠지. 목사와 장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만나면 장로님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 시작.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신앙이다.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죄인들이 저렇게 잘 됐느냐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닌 사람들도 잘 살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잘 된다. 그게 고민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인들도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선지자들이 하고 또 이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성경에? 예?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부활장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결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 이 헛되다 그런 표현의 말이 얼마나 헛합니까? 살아가면서 헛되게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나갔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이기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막 도망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4월 1일인데 4월 1일이 무슨 달이에요? 만우절이 같은 만우절. 오늘 어떻게 하필 만우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만우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음식 받으시고 믿음으로 헛되지 않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